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전역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와 소요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 같다는 의심 때문에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더 이상 폭력과 약탈, 방화가 이어지지 않고 평화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본질이 희석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인종차별 시위를 통해서 미국 땅에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인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자행되고 있는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와 사람들과의 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와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인종 갈등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십만 명의 사망자 또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백만 명의 확진자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교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현지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이번 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그 개인적으로든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시던 운영위원들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은 정성이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중보기도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정혜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지난 6월 1일 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김정혜 권사님 또 김정선 집사님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영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받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 응답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그저 믿음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아빠를 의심 없이 신뢰하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도움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다라는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냐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나에게 손님 대접할 떡을 달라는 것으로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늦은 밤에 잠자고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에게 떡이 필요하니까 떡 좀 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시대, 우리 문화로 이해한다면 지금 밤늦게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밤잠을 깨우고 손님 대접할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친구의 행위는 지극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본문의 이 비유를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무례한 행동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때를 쓰고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과 기도는 비슷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시대 그 문화 속에는요,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손님 대접할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문화적인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은 레바논 지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케네스 베일리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친구 집에 찾아가서 손님 대접할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손님은 초대했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초대해 놓고 대접할 음식을 다른 이웃에게 가서 요구하고 다른 이웃에서 얻어온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 문화에서는 큰 결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야, 귀찮으니까 나 음식 줄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대는 것 자체가 코미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친구로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떡을 준다, 이 말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 거절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밤중에 친구 와서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런 일이나 그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일,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너무나 평범한 일이다. 이것처럼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남복이 참 좋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조금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겠다. 내가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간식이 아닌 주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지 필요한 것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구한 것, 이 떡은 손님 대접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 이상의 것을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려는 무례한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핵심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의 주도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어떤 시간에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느냐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결정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응답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간청했기 때문에 또는 강청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간청함을 귀찮게 졸라대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대부분 강청하다, 조르다, 때를 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오면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한쪽은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쓰고 졸라대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런 기도가 못마땅하지만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최갑종 교수의 글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 10장 8절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간청함의 원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유대 문화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청함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나데이아라는 이 언어의 의미는 70인역이나 유대 랍비 문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글에 참고해 보면은 이 아나데이아라는 간청함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 마을 전체의 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에서 결혼식을 한다,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에 어느 손님이 외지에서 왔으면 그 사람은 한 가정의 방문객이지만 마을 전체의 방문객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마을 전체가 그 사람을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지에서 어느 손님이 왔는데 한 가정에서 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람들이 이 마을 전체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 한 가정의 손님을 대접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소홀하게 보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한 가정에서 손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면, 환대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면 한 가정에서 손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손님을 대접하지 못했다라는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 옆집 이웃에게 가서 음식을 요구하거나 그 손님을 대접할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한 마을의 불문율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핑계를 대요. 나는 도울 수 없어요. 뭘 그런 걸 도와줍니까? 라고 거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을 전체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마을에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시대의 문화, 관습을 가지고 8절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8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밤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 떡을 요구하는 이 사람, 이 친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주는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을 요청하는 건 그거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요구를 비록 우정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사실 이런 일은 없지만 우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체면 때문에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거 이해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밤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 떡을 요구하는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친구의 요청에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일어나서 친구의 요구를 도와주는 친구, 바로 하나님이 이 비유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귀찮게 졸라대고 때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말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약속을 걸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응답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구하라, 간구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응답과 성령님과는요,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기도 응답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더해 주셔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침을 튀겨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 그것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고 이전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때마다 순간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늘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귀한 예물에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고 마음에 선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또 하늘나라에 보내고 시어머니를 또 하늘나라에 보내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김종선 집사님과 또 김재희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또 인종차별 시위로 인해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484장 새 찬송가 365장 부르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앞으로의 계획과 또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